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눌 텐데, 멀리 계신 분들하고는 손을 흔들면서도 인사 나누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경 필사패 수요식을 해마다 할 수 있는 게 참 은혜입니다. 한 분도 없다면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 분이 성경 필사를 완필하실까 했는데 오늘 8분이 놀라지 않죠. 1차 처음부터 이번에 4차 4번 쓰시는 분까지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는 어려움의 그런 삶의 자리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시대의 어려움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완필함을 통해서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혹시 도전이 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어쩌시려고요?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임하고 나서 그해 2019년 12월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3년 안에 쓰겠다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갈까 했는데 야 이게 금방 지나갔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분 보니까 처음 쓰시는 분도 은혜가 되고, 2번째 쓰시고, 3번째 쓰시고, 4번째 쓰시고, 물론 우리 교회는 김우원 집사님이라고 10차까지 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기준이 딱 있어요. 넘어서는 분이 계실까? 정말 이게 우리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된 우리 교회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어려운 중에도 세워진 것처럼 앞으로도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필사하신 우리 8분을 축복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도전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기 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떠합니까?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았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예비하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이제 앞에 여기까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시작.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니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탈무드를 보면은 보물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추장이 이제 용사들을 이끌고 이웃 부락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들은 다 노예로 삼을 것이고 여자들은 풀어주겠다. 게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여자들이 떠날 때 보물 한 가지씩 가져가도록 했다는 거죠. 여자들은 눈물을 글썽이지만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자신의 가정에서 보물 한 가지씩 가져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자그마한 여인이 자기 몸보다 훨씬 무거운 이 보따리를 낑낑대며 끌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추장이 소리치는 겁니다. 보물 하나만 가지고 나오랬더니 웬 이 커다란 보따리냐 하고 뺏어서 살펴보니까 거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자의 남편이 있는 겁니다.
추장이 화가 나서 그 여인에게 왜 남편을 데려왔느냐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의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죠. 말도 안 돼. 추장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제 보내죠. 여기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 내 남편이 보물이구나. 이 교훈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보물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 돈이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인기가 그 사람의 보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보물이고 건강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삶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보물은 다 다르지만 모든 보물이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보물일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소유해야 할 참된 보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보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된 보물에 속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참된 보물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땅에 있는 보물,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보물입니다. 땅에 있는 보물을 향해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부패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보물은 썩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고 저축해야 할지 망설일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땅에 쌓아둔 보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좀이나 동록으로 인해 못 쓰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또 도적이 훔쳐갈 수 있을 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처럼 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거죠.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당시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복을 모으는 겁니다. 옷이 귀할 때이니까 자신의 부를 의복을 모아 쌓아두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좀이 먹는다는 것이죠.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그 의복이 상하여지게 될 것이고 가치는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겁니다. 우리 예전 생각하면 되죠. 창고에 가득 그 곡식을 쌓아두는 것만큼 부한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래 쌓아두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상하게 되는 것이고 쥐가 먹기도 하고 벌레가 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의복도 곡식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자신이 귀하다 여기는 금은 보화를 담아서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아니면 흙으로 지은 자신의 그 창고에다가 귀중한 보화를 모아두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적이 들어와서 땅을 파고 얼마든지 훔쳐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두는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 재물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행에 돈을 쌓아두지만 어떻습니까? 금리는 낮아지니까 물가의 상승률에 따라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불려보려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지만 어떠합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원치 않는 손해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축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축 잘 하십시오. 나중을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6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잠언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에게 개미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개미 뭘 보고 배우라는 겁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음식이 풍성한 여름에 저축해 두는 것이죠. 그럼 추운 겨울날은 어떻습니까? 모아놓은 곡식으로 그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도 저축해야 하고 나중을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위하여. 분명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신 약속의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땅의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손의 수고에 먹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분명히 저마다 생각하는 보물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이고 명예와 인기가 보물이고 자식이 건강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했죠.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것이고 명예와 인기에 있는 것이고 건강과 자식에게 있는 것이죠. 땅의 보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네가 지금 붙들고자 하는 명예와 인기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건강이 네가 운동한다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참 복된 겁니다. 이 청년의 정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젊은데 부자입니다. 물려받은 재물이 많은 것이겠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던 자이고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죠. 다 가진 것이죠. 직업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까지도 소망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제자 삼아 주시는 거죠. 근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너라 하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재물이었던 것이죠. 보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물은 우상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에, 결단할 때에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우상들을 우리도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의 경우는 지금 반대의 경우죠. 시작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취했던 자입니다.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질을 쌓아가는 것으로 이 컴플렉스를 해소하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민족을 괴롭게 하죠. 빼앗고 착취해서 자신의 부를 쌓았습니다. 부정, 부패, 불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매국노란 말을 들어도,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아도 집에 쌓여있는 금은 보화를 보며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물은 쌓아가지만 그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첫 마디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가진 이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물을 위해 평생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가진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그처럼 재물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미도 모른 채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보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욕 생활을 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미덕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수고한 대로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결코 타협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이 땅은 우리를 얼마나 미혹합니까? 눈만 살짝 감아도 유익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치에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작은 것일지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의 관심은 다 돈에 가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우리를 강요합니다. 믿는 자들도 이 강요에 이끌려서 돈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믿는 자들이 휩쓸려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는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기보다는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금액을 볼 때 위로를 받는 것이죠. 내 명의로 있는 집과 땅을 볼 때 든든하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금고에 쌓아놓는 이 골드바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걸 볼 때마다 내 노후가 참 이처럼 빛나겠구나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위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은 사실 우리의 신앙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신앙이 건강하면 물질관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물질을 사용되는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질.
돈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말도 안 되지만 재물의 위치가 바로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돈에 빠져서 돈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붙들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재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의 그런 관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벌어야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방법이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축적하는 거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대박을 꿈꾸지 마십시오. 적은 것을 투자해서 엄청 버는 거, 여러분 이거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재물을 모을 때도 돈을 벌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방법, 정직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의로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일에도 구별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처럼 부정하게 불의하게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옳은 방법대로 행하면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손해 본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결정적일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쓰는 그 재물의 내역을 보십시오.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가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먹는 거에 마음이 있습니다. 교육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여지는 곳에서,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돌보는 일에 해서 내가 얼마큼 쓰여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한 어머니가 주일에 자신의 자녀가 교회 예배하러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양손에 500원짜리 하나씩을 쥐어줍니다. 하나는 헌금 드리고 하나는 과자 사 먹어라. 아이가 얼마나 좋아요. 양손에 500원씩 주고 막 신나게 뛰어가죠. 아이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전 한 손에 있던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한 속에 쏙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죠. 부끄럽지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과자이죠. 헌금은 그 다음입니다. 이 자녀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헌금은 항상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시험 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나 인색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전히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10의 1도 우리는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복과 재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들을 사용합니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웃을 돌보는 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재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면 재물은 따라오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을 붙들면 재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거부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삭이 넘치도록 축복받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준비되어 있는 차,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자,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에게 합당한 물질이 부어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저희 형님도 로또 사는 것을 한 주의 낙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이게 동생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거기에 기쁨 삼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너가 직장인의 마음을 아니에요. 저한테 1,000원의 행복을 너가 아니에요. 안타깝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이 1,000원의 행복도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근데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1,000원이 주는 행복보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사실은 쫓아가야 하는 거죠.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것이 당첨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다 아시죠. 그 중심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들어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로 인해서 네가 타락할까 봐, 오히려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 우리 중심을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일을 생각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세워두면 결코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곤궁함이 없도록 필요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의 수고를 통하여 결실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